할렐루야. 6월 또 이렇게 셋째 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왔어요. 제가 이제 이 7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또는 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시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메신저에게 편지하신 분은 첫째 아멘이신 분, 그 다음에 충성되신 분,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신 분,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건데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결국 이 7개의 지금 예수님이 7 금초대, 그 7교회가 7 금초대인데 사이로 거느시면서 7별, 7 사자, 7별을 붙들고 7교회를 거느시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분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낼 편지하는 분들께는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 예수. 예, 아멘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멘이시고, 그 다음에 충성되신 분, 충성.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예수님은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지만 원래 그분은 하나님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던 말씀으로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이런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15,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그 행위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아시는데 그 교회의 문제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사랑하고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고 이렇게 분명한 태도와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주님 원하시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토해야 된대요. 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어땠어요?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후회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나 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이다 보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현상유지 비슷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절박해봐요. 어떻게 그냥 미지근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자다 보니까 그냥 미지근해도 그냥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자니까 부족한 것도 없다. 이게 스스로 말하기를. 근데 주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가난하다고 지금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는 물질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주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선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절박하게 주님께 뭐 나아가고 뭐 통성기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나가는 이런 게 없어. 선진국 서양 교회 보면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국 교회도 이제 선진국 대열을 들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교회들이 많아요. 부자 교회. 한국도. 근데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볼 때 역사적으로 우리 한 세대만 위로 걸어 올라가도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머님이 자기 자녀를 포대기에 등에 업고 포대기에 메고 무릎 꿇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는 멀뚱멀뚱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애를 등에 업고도 교회 그 마룻바닥에 그냥 기도하면서 어머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국교회 모습. 기도하는 어머니. 뭐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해요. 뭐 내세울 게 없어. 오직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리는 거 하나님께.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상아밀려를 키우는데 아버님은 자수성가에서 이렇게 시골에 살았을 때는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부자였는데 대한민국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초기에 아마 초기였던 것 같아요. 토지 개혁을 한 번 했어요. 북한처럼 100% 하지 못했고 일부 했어요. 일부. 그러니까 토지 주만 상대로.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때 토지 주였어요. 그래갖고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 이제 보상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돈이 생기고 그냥 지주로만 살았지 뭐 할아버지 때까지 뭐 사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땅이 많으니까 소장농한테 땅 주고 그냥 가을에 소출 갔다 오면 그거 카운트만 했지 뭐 농사를 해봤어요. 사업을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토지 개혁한다고 돈이 생기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그거 그냥 흥청망청 쓰기만 다 하고 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는 이제 집안 시골에 있다가 토지도 다 이렇게 하고 뭐 질 농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대전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한 거예요. 우리 큰아버지는 그 당시 동경 유학을 보냈어요. 우리 집안에 그 당시에 유학을 보낼 정도로 물론 뭐 동경대 나왔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은행 지점장까지 하셨는데 그 당시 그렇게 부자 집안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토지 개혁하고 다 이렇게 하고 할아버님이 그냥 그건 쓰고 할아버지 때까지는 그냥 부자로 그렇게 다 쓰고 살았고 아버지 때 그냥 확 기울어서 자수성가했어요. 그리고 애 다스리려니까 엄마도
부잣집에 왔다가 이제 그렇게 내가 아버지 따라 올라와가지고 애다가 하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애는 5이 주르르 낳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1년에 거의 한 3분의 1을 교회 가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수성가 뭐 근거도 없으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이제 상 공장을 이제 나중에 하셨는데 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공장까지 이제 차려서 하셨는데, 물론 이제 다 그렇게 자식들 다 대학 공부 다 시키고 또 재산도 한 10억 이상, 대전에서 그래도 서울도 아닌데 집도 두 채 산 땅도 한 10억짜리 사놓고 기도원 하시겠다고. 근데 못 하시고 이제 2분 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자수성가를 일궈내셨는데 그 과정은 뭐예요? 누구한테 도움받은 것도 없고 집안에서도 뭐 도움받고 없고, 이렇게 아버님은 혼자 올라와서는 다리 밑에서 진짜 머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대전 올라와서 뭐 집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 다리 밑에서 시작하셨대요, 진짜로. 근데 나중에 이제 집 2채도 마련하시고, 저는 이제 막내니까 집을 한 채 마련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어머님은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5명 기르려니까 그냥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또 사업하느라고 또 술 드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술 드시고 들어오면 엄마는 화도 나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오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아무튼 그 사진을 보면 참 이게 우리 윗세대, 앞선 세대의 어머님들의 기도, 어머님들의 기도, 그거를 이렇게 보여요. 어느 정도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부자교회가 됐어요. 예전처럼 가난했을 때 주님만 그냥 붙잡았던 그런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요즘 아이들은 선진국 돼서 태어나가지고 부족함이 뭔가를 몰라. 부족함이 뭔가.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우리 윗세대는, 우리는 그래도 저는 좀 그런데 우리 형들은 그 가난한 시절을 그래도 다 어린 시절을 겪어가지고 형들은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라디오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형제 교회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부자라, 부자 교회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개척교회라 좀 가난하잖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 가난하지만 뭐 주변에 이렇게 건물 쫙쫙 건물 건축해 놓고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다니다 보면. 저도 개척하기 전에 이전에는 청년부 때는 대형 교회 저도 다녔었는데,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니까 뭐 동네 교회보다는 그래도 큰 교회 가서 좀 배울 게 큰 교회 많지 않냐.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제자 훈련도 받고 싶어서 배우기엔 동기도 있었고, 작은 교회는 뭐 배울 게 없잖아. 내가 이제 거기에 내 모교회면은 작은 교회라도 다니지만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니까 큰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배울 것도 있다, 프로그램도 많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큰 교회도 저도 다녀봤어요. 대형 교회 파송으로 선교지도 갔었고. 그래서 이제 부자 교회를 알죠. 뭐 부자 교회를 안 다녀본 것도 아니고 거기 파송 선교사였으니까 그 빵빵한 재정의 후원을 받으면 선교도 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부자 교회를 제가 뭐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가난한 교회니까, 개척교회니까 하나님이 왜 개척교회를 시키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부해지라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좀 붙들라고 이 과정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영적으로. 겉으로 부자여도요, 보니까 라우디기야 겉으로는 부자여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부자교회 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라우디기야는 스스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또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너 부자 아니야.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있어요. 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영적으로 가난하다. 눈 멀었다 너 지금. 물질을 그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알지 못하는 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고 물질이 생기면 이렇게 돼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이 와야지. 그냥 영적으로 서지도 못하고 물질이 와버리면 그 이제 축복받은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미지근하고 예배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미지근하게 그냥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 상태가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부자 교회들은 주의해야 돼요. 자기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 교회 크게 건물이 있어 뭐 이런 거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부자야 이런 거 자랑하면 큰일 나요. 네. 그런 걸로 주님은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를. 너 1조짜리 성당 졌네. 뭐 7천억짜리 예배당 졌네. 사랑의 교회 내가 보니까 그때 수천억 들은 것 같던데. 4천억? 그래요? 그런 예배당 삐까번쩍한 예배당 졌네. 뭐.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 수천억 예배당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우리만한 예배당 어디 있어? 수천억 들어갔어. 우리 부자 교회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그런 큰 교회로 몰려요. 저도 꼭 그래서 간 건 아니지만 큰 교회는 뭔가 있겠지 하고 저도 대형교회 다니고 대형교회 파송받고 대형교회 후원받으면서 수야 선교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몰려요. 근데 뭐 그거 뭐 탓하는 건 아니고 가더라도 휘황찬란한 건물이나 그런 거 보고 부자 재정 그런 거 몇십억씩 우리는 매주 헌금 나와 뭐 이런 거 자랑하시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부자 교회다 이거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안 봐요. 영적으로 네가 건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거예요. 눈 멀었다 이거예요. 물질에 눈이 멀고 벌거벗은 거를 알지 못한다니까. 겉으로 부자라고 큰 교회라고 네가 눈 멀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주님의 판단 기준이 이 세상 재물이 아니다. 재물은 온 세상이 다 주님 거라고 했는데 온 세상이 다 주님 거라고 했는데 그것 좀 가졌다고 그걸로 너 잘했다 칭찬하지 않는다. 주님의 판단 기준은 뜨거운 주님께 대한 사랑,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주님이 참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물질이 와야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야. 영적으로 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홍고한데도 부자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지 전부 다.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가난하고 홍고한 것도 모르고 겉으로만 부자 됐다고 큰일 나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 되지 맙시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처방의 말씀 뭡니까?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오니 내게서 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여기 이제 눈에 보이는 금이 아니라 영적인 금과 같은 신앙이겠죠. 주님께 금을 사고 주님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부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인정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
빛이 뭘까요? 불로 연다는 금.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보통 세마포 옷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금이고 영적인 옷이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로 보이죠. 흰 옷은 뭡니까? 중생의 흰 옷이에요. 회개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흰 옷.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빤 흰 옷. 그 옷으로 우리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은 주의 말씀이겠죠. 영적인 기준, 영적인 시각. 안약을 눈에 발라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영적인 시각을 눈에 장착을 하고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뭐예요? 세상과 똑같이 물질로 팔다라고, 물질이 기준에서 쟤는 부자, 쟤는 가난하고, 이게 물질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주님이 주시는 기준이 기준인 거예요. 세상 기준을 우리는 따라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부유한 교회였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불로 연단한 금신앙이 없었고,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내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사서 입은 게 없었고, 그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주님의 영적인 시각, 주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것들을 사고 입고 바르고 눈에 발라서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주님의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데 열심을 내고, 흰 옷을 입는데 열심을 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는데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도 이제 좀 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말씀 공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말씀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토요일날 좀 말씀 공부. 이 말씀 공부가 뭐냐면 금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금. 그 다음에 흰 옷을 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안약을 눈에 바르는 시간이 성경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말씀 읽는 시간. 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시간이에요. 개인적인 말씀.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권사님도 좀 토요일은 우리가 좀 오후나 좀 시간을 맞춰서 권 집사님도 오시면 오게 되면 성경 공부 시간을 좀 같이 합시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열심을 내서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렇게 합시다. 같이 해서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공부를 통해서 회개하고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수치를 가리고 눈을 발라 보게 하는, 여기 열심을 내래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처방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물질을 받더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받아요. 영적으로 준비하고.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돼야 돼요. 영적인 준비가 돼야 돼요. 영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준비를 우리가 합시다. 5번 회개에 합당한 삶은 어떤가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회개란 뭔가 하면요, 첫째, 예수님이 두드릴 때 지금 말씀으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을 가는 안약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입어라. 이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두드릴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돼. 내가 마음의 문은 누가 안 열어줘요. 내가 열어야 돼. 내 스스로. 내가 이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말씀 읽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설교 말씀 들을 때, 공예배를 통해서 다 그 순간순간 주의 음성을, 주님은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문을 열면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살면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에요. 회개는 첫째 뭐예요? 예수 영접, 말씀 영접.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 둘째, 그 말씀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상태가 돼야, 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물질도 있으면 좋은 거고, 그래야 이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니까 물질도 들어와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쓰라는 곳에 쓰고, 그게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물질도. 물질이,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내 자리에,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주인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인데, 그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나는 이제 순종하며 사는 거야. 예수님과 그 상태에서 물질이 오면 내 마음대로 쓰겠어요? 주인이신 예수님 마음대로 쓰겠어요? 주인이신 예수님 마음대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질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게, 그 삶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 삶이 연습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물질이 들어와도 주님 뜻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통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정치도 해야 되고요, 경제, 물질도 움직여야 되고요, 교육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말씀 듣고 막 내가 하려고 하는 성향이 누구든지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주님은 기다리세요. 아직 네가 하려는구나. 더 훈련을 받아야겠구나.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 100%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100% 주님께 순종할 때까지 안 맡기세요. 맡겼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 라우디아 교처럼 돼요. 겉으로는 부자고 겉으로는 물질도 생겼고 겉으로는 뭐 대통령도 되고 겉으로는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대통령 해도 뭐 끝나고 다 뭐예요? 다 깜빡하고 자기가 된 줄 알고. 진짜 주인, 진짜 대통령은 예수님인데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5년간 딱 맡겨봤는데 그냥 자기가 있는 거라고 5년도 못해요. 우리 윤 대통령은 3년 만에 그냥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그러고 나오고.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주인인데, 예? 자기가 그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맡긴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진짜 통일 대통령 되고 진짜 하려면 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라오디게처럼 이 상태에서 됐다가 맡아봐야 그 오히려 뭐예요? 저주에 맡아봐야 오히려 그게 저주의 위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화를 못하면 자리를 소화를 못하는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그냥 괜히 소화를 못하는데 주님 뜻대로 사용도 못하는데 그냥 물질이 많아졌다? 죄 짓는 데 써요. 죄 짓는 데 쓰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오히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맡았다가 오히려 지옥 가는 거예요. 하얗게 그러잖아요. 적게 맡긴 자에는 적게 요구하지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적든 많든 맡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많이 생겼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돼요? 지금 이때 돼야 돼요. 지금 돼요. 지금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맡기신 분은 주님께로부터, 권세도 주님께로부터, 물질도 주님께로부터. 근데 이게 주님이 딱 봤을 때 이게 라오디아 교회 같아가지고 이거 맡겼다가는 라오디아처럼 이게 미지근해지고 자기가 부자 된 줄 알고 영적으로는 가난한데 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딱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안약을 바르는 시간이랄까? 성경 공부 이제 우리가 그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먼저 시간을 드려야 돼. 시간. 그래서 내가 평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말은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려요. 토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하면서 안약을 바르는 시간. 그 안약을 발라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안약을 발라놔야. 그러니까 이게 컴퍼스 잔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컴퍼스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근데 한쪽을 딱 중심을 딱 잡아야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삥 돌려야 원이 그려지잖아요. 컴퍼스 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중심이 딱 잡혀야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히면 원 백날천날 영원히 원 못 그려요. 중심 컴퍼스 한쪽이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원이 예쁜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아요. 이 컴퍼스의 중심을 딱 잡는 게 안식일이라고 해요.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딱 잡혀야 나머지 6일간의 이 원이 깨끗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컴퍼스 아시잖아요.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흔들리면 원이 안 그려진다니까. 그냥 보기 싫은 지그재그만 보기 싫은 중심 없는 삶이에요. 이게 토요일 주일 우리가 말씀 보고 이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중심을 딱 잡는 거라니까요. 그게 잡혀야 나머지 날짜에 원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식일을 구약에는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 맞아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원리를.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돌 던져 죽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말은 뭐냐면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날은 안약 싸다 바르고 세마포 일주일간 더러운 죄 졌으면 다시 예수 보혈로 씻고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고 중심이 잡혀야 돼요. 중심. 그리고 원을 그려야 돼요. 그 안식일, 주일, 예배 시간, 성경 말씀 시간 요게 돼야 나머지 계약도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예배 시간을. 그건 떼놔야 돼. 그건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날을 내 날이야. 그러니까 이 날짜부터 날 시간 이거부터 주님 것은 딱 주님 것으로 지켜드리고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것. 내일을 하면 안 돼. 내일은 평일날.
그래야 하나님 중심이 잡히면 평일날 하는 일이 예쁘게 그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안 잡히면 띄워봐야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중심이 잡혀야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은 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업의 그림도 잘 그려지고, 목회의 그림, 사역의 그림, 통일 선교의 그림. 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뭘 잘해야 돼요? 중심이 먼저. 중심을 먼저 잡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중심을 잡는 게 아니고, 중심, 컴퍼스의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약을 눈에 사다 바르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3시간 기도하고 말씀 갖자. 이게 중심 잡는 거. 매일매일 삶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면 진짜 일이 풀려갈 게 있어요. 일단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 그러니까 날 일주일에 날짜로는 안식일이지만 하루에는 뭐예요? 또 이 3시간, 11조 시간. 하루 24시간. 그러면 20시간에 11조는 뭐예요? 2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4시간에 11조는 4, 6, 24, 거의 30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30분 정도가 11조예요. 2시간 30분 11조.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하는 시간. 저도 뭐 못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스무스해져요. 하루가 스무스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피곤하더라도 듣기라도 하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 지금 교회에서 사는 건 훈련이에요. 훈련. 교회에서 사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 이게 돼야 돼. 이게 중심 잡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중심 잡기. 네, 중심 잡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교회에서 이게 중심 잡으라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래도 하다못해 기도하고 하다못해 이 중심 잡는 거예요. 중심 잡는 거. 중심 잡으시라고. 그리고 중심 잡고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시라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 성교에 쓰려고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먼저 잡자 뭐 이렇게 몰아놓으셨는데 중심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잘 잡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아셨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아야 돼. 그게 지금 교회에서 먹고 사는 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 게 연습하고 있는. 근데 우리 겉으로 교회 사는 거지만 내 영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저도 그렇고. 저도 왜 이 개척교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거 훈련시켜. 네. 그거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아예 그냥 이런 상황에 몰아넣으셨어. 제가 계속해서 그 대형교회 후원받은, 제가 이민교회에서 후원받았거든요. 이민교회도 대형교회예요. 거기도 동양성 교회라고. LA 큰 교회예요. 빅3 중에 한 교회예요. 거기서도 후원받았어요. 거기서도 전도서 생활을 좀 했고 1년 했거든요. 선교 편지 보내드렸더니 아는 분이 선교위원장은 또 마침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 썼더니 선교 나간다고 거기서도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 교육자였었으니까. 이 양쪽에서 저는 대형교회예요. 한국 대형교회, 이민교회 대형교회 양쪽에서 후원받아서 제가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은요 겉으로는 부요해, 재정은 부요해. 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중심을 못 잡으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돼요.
하나님이 북한을 포기하시고 그걸 싹 한국 들어오니까 싹 끊어지게 하시고 아주 이 지하 개척교회로 이렇게 나를 몰아넣으셨어. 근데 이 말은 너 중심 잡아라 이 말입니다. 부자교회 후원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 잡아. 중심.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죠. 너 중심 잡아야 돼. 나와 더불어 먹자. 너 큰 교회 후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 라우디에게처럼 돼봐야 너 잘보다 삐끗거리면 네 영혼도 망가진다. 응? 라우디에게 너 중심 잡고 나와 더불어 먹자. 응? 그래야 지금 이 개척교회 훈련을 시키신다고 저는 봐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워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게 뭔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물론 내가 다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큰 교회에 있을 때 못 배우던 거를 이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배운다니까요. 큰 교회에 있었으면 절대 못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가난할 때 배우는 게 있다니까. 가난할 때. 가난할 때 배우는 거는 내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예? 이민교회, 한국교회, 대형교회에서 막 재정 후원 받았을 때 그때 못 배우던 거를 지금 이 가난한 개척교회 할 때는 배운다니까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게 그때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거를 여기 지금 배우고 있다니까요. 그게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 중심 잡기. 안약을 바르기. 불로 연단한 금사기. 이게 다 언제 돼야 돼요? 부자 되기 전에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라우디아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라우디아게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냥 안약도 안 바르고 그 상태에서 그냥 부자만 됐어. 겉으로 세상적으로 부자만 돼가지고 저렇게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라우디아게 벌거벗고 다녀도 그것도 몰라. 그냥 나는 부자라. 우리 교회 부자교회다 이러고만 다녀.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세상 가난한데 자기는 부자래. 나는 부유한 자라. 부자지. 세상 사람 세상 기준으로는 부자죠. 주님 기준으로 너 가난해. 너 그러다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세상에서 잠깐 부자고 영원히 지옥불에 있으면 그거 뭐예요? 그거는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우린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부자로 되고 싶으면 먼저 중심을 딱 잡아놔야 돼. 중심 잡기,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기. 그러니까 돈이 생겨도 나는 예수님과 먹고 사는 거고 돈의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돼야 돼요. 내가 결정권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결정권자예요. 돈이 있든 없든 예수가 결정권자가 돼요. 예수가 결정. 왜? 예수가 내 주인이잖아요. 예수가 내 주인. 예?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요? 진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재정 상황에, 모든 거에 예수가 주인이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 외쳐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게 중심 잡는 거예요. 컴퍼스에 딱 중심을 잡아야 나머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심, 예수가 나의 중심, 나의 주인이다. 이게 중심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잊지 마세요. 물질이 들어올 때도 그 물질의 주권자가 예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님이 너 그러면은 내 뜻대로 써라. 내가 물질을 줄 테니까 누구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써라. 그럼 내가 너한테 물질 줄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순서예요. 예수가 주인. 예수 뜻대로. 그리고 쓴다고 할 때 합당한 물질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중심을 잡으세요. 날짜의 중심은 안식일 이거 딱 지키셔야 돼. 이 안식일을 흐지부지 평일처럼 안식일을 쓰면 안 돼요. 자, 6번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은총은 21,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 예수님 보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대.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중심을 딱 잡고 이 세상에서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내면 이겨내면 나중에 주님의 보좌에 왜 함께 앉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았잖아. 너는 나와 동행했잖아. 그럼 천국에서도 나와 동행할 너는 자격이 있어 하고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대요. 엄청나네요. 라오디아 교회 중심만 잘 잡고 회개 잘하고 예수님만 잘 붙들면 이미 물질은 줬잖아요. 라오디아 이미 부자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영적으로도 회복을 하면 라오디아 교회 이기면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이런 교회 됩시다. 예수님 보좌에 죽어서도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고 이 땅에서도 라오디아처럼 부자 교회도 되고. 근데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땅에 부자 된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땅에 부자 되는 것도 세계선교회에 통일선교회에 그냥 물질도 쓰고 더 많은 열매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중심도 못 잡고 안 된 상태로 물질이 생기면 죄 짓는 데 쓴다니까. 물질을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지키고 싶고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고 싶고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그냥 흥청흥청 물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줬다가 제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는데 아직 중심이 아직은 흔들리는데 물질을 줬다가는 그냥 물질로 확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이 중심 잡기. 훈련합시다. 이 땅에서 중심 잡고 살아서 물질을 주시든 안 주시든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나 혼자 훈련 받고 있는데 힘준사한테 이렇게 동참해가지고 같이 훈련을 받고 있어 지금. 예? 훈련의 장소에 개척교회는 훈련의 장소. 우리가 훈련이 통과하면 하나님이 이제 라우디아게처럼 물질도 허락하고 그때는 이제 일하는 때예요. 지금은 훈련의 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문을 열어주면 그때는 이제 일할 때예요. 예? 훈련의 때와 일할 때. 군인이 전쟁에 그냥 바로 나갑니까? 훈련, 눈사 훈련소 다 거치고 평소에 훈련, 동계훈련, 또 하계훈련, 평소에 총 쏘는 훈련 다 하다가 전쟁 나가는 거지. 훈련 없이 어떻게 나가요? 전 포병 나는 거. 포 훈련해야 포 쏘는 훈련 평상시에 다 해야 돼요. 훈련해오면요 길 가다가요 딱 5분 만에 딱딱 잡혀지고 딱 포 우리 그때는 자주포가 아니었는데 5분 만에 끝나요. 훈련이 되니까 5분 만에 딱 끝나가고 딱 포탄 발사할 수 있어요. 5분 10분 총 쏘는 거 같이 그냥 포도 그렇게 훈련을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포를 쏘는지 어떻게 또 각을 재는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쏴도 아무데나 날라가. 포가 아무데나 정확한 지점에 나가야 되고 조건이 있는 정확한 지점. 그러니까 이 계산병 따뜻하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하면은 정확한 지점에 탁 떨어져요. 수킬로를 날라가요. 그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그냥 혹시 하는데도 뭐 1시간 걸려 겨우 포 쏜다를
1시간 걸려 쌌는데 또 포도 아무 데나 날라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 훈련. 지금은 훈련 때인 줄 있고 훈련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실전. 하나님의 물질을 딱 쳤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훈련의 때다. 실전의 때가 다가옵니다. 예? 훈련을 잘 받아가야 돼요. 실전의 때가 다가올 때 으칠부칠만 우왕좌왕 안 하고 실전의 때도. 우리가 훈련을 하도 받으니까 그때 김일성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우리는 차라리 전쟁 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북한을 뭐 거뜬히 상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민간인이 걱정이 되고 전쟁 나면 우리는 다 있고 방독면 다 있고 화생방이면 다 이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때는 아직 핵무기가 북한이 없었으니까 핵무기 제외하고는 뭐든지 북한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하니까 차라리 훈련이 고되니까 빨리 그냥 통일시키니까 이거 훈련 막 힘들어서 빨리 통일 그냥 전쟁 가서 통일시키는 게 낫겠다. 왜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이길 자신. 그때도 90년대 초대도 지금은 어떠면 더 그러죠. 지금은 더하지. 근데 그 쟤네들이 북한이 왜 핵무기를 만드냐? 지상 전력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쟤네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밖에 의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네들도 안다니까. 지상 전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이미 90년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민간인이 전쟁 나면 민간인들이 죽겠다 이런 생각이. 가족이 걱정이 되더라니까 오히려.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딱 있다. 총도 있다. 뭐 붙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오히려 민간인들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훈련. 지금 이 기초교회는 영적인 훈련에 따라 이 말이에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차라리 실전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거 피곤해. 이 훈련받기 피곤해. 훈련에 뜹니다. 훈련 잘 받으시고 이 중심 잡기 잘 훈련하자. 예수가 내 주인이시다. 그래야 실전에 와도 우왕좌왕 안 하고 딱 중심 잡고 실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 교회 됩시다. 영적인 교훈은 이제 제가 군대 얘기 잠깐 조금 했지만 그건 군대 얘기고 영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훈련을 받고 훈련할 때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실전도 겁없이 겁없이 다 맞닥뜨릴 수가 있는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라우디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아버지 그런 라우디아 교회의 형편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해라. 그리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나를 영접하고 나를 주인 삼고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 삶에 우리 시간에 우리 물질에 예수가 주인 되어서 아버지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잘 받아서 실전을 물질도 주시고 사업도 허락하시고 열어주실 때 아버지 내 마음대로 아버지 라우디아처럼 세상 기준으로 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적인 기준을 잘 보고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